3월을 여는 새벽 기도입니다.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들, 호흡하는 날들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또 가르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2월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신 3월을 받아들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의 3월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설레임과 우리는 이 3월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낼까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시작된 것들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주 뜻에 합한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3월 주실 은혜 안에 겸손히 나아오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잠들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각자 주신 3월의 삶, 시작되는 일들, 새로운 학교, 학기, 과정으로 나아감, 우리의 3월을 채워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불리는 장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이름은 사회에서 중요했던 부자의 이름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참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르아살, 하나님이 돕는다. 이 등장하는 부자를 표현하고 있는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색 옷감, 고운 베옷. 이 자색 옷감은 자주 색깔 옷감이란 뜻인데요. 바다 뿔고둥의 내장에서 나온 염료로 만든 그러한 옷입니다. 이 뿔고동 껍질 안에 있는 내장의 그 색은 노란색이지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주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귀한 염료이겠어요. 그 성분으로 만든 염료 자색옷 그 자체로 상류층의 화려한 표시였습니다. 이 고운 베옷 역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베스앗 이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옷으로 역시 상류층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전부 값비싼 재료로 아주 제조한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부자의 옷은 호화롭고 눈부신 것으로 예외적으로 그날만 입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부자는 탐욕스럽고 부패하고 퇴폐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당시의 그 사회 계층이었던 로마의 귀족과 평민으로 나누어지는 그 속에서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자신의 신분을 그저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가 신분적인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사로의 비참함과 부자의 호화스러운 생활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부자와 그 부자의 문 앞에 웅크려 있는 자, 가난한 자와 이 부자, 이 상태로 살았던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지점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자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사실 왜 부자가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지 이 비유가 다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음부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부자의 모습 중에 우리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가 잔치를 열고 있을 때, 날마다 그 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매일 잔치를 열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던 그 부자는 그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매일 살기 위해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있는 이 나사로,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는 집요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가 보이는 게으름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지독한 무관심으로 일관한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이후에 신기한 행동을 합니다. 23절, 24절을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속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부자는 그 생애 속에서 나사로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목을 축이게 해달라. 또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설득하게 해달라. 이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사로를 종으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의 다른 이면에는 우리의 무서운 이 자만감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러저러해도 된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 비유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무관심의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커져가는 불평등은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이 거대한 자만감과 함께 마구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두 번째, 부자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후반부에 이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봅니다. 22절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말하죠. 이에 그 커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유대교에서 시체를 매장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은 자가 명예를 얻을 자격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임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지금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라는 말은 그 부자가 공동체에서 아주 명예롭게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죠. 아주 이 사람 좋겠다. 잘 살았나 보다. 잘 매장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부자. 그런데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그가 복된 상태로 있는 것을 부자가 보게 되죠. 우리는 왜 그가 아브라함 품에 그 복된 상태로 있는지 이 비유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간청을 우리가 살펴봤죠. 부자는 그곳에서도 이 현생의 이 이생의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형제를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라는 간청을 하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 말.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부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해야지만 나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정도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정도, 그 정도의 기적은 있어야지 우리 형제들이 놀라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라면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생애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이것이 부자가 당한 어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나의 심판의 이유가 될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은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는 것,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마구 누리는 그때에도 잊지 말고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훈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3월 시작하는 우리가 봐야 하는 것, 그것은 곁에 있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자, 그 부자의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을 곁에 또 마음에 두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행동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잃어버립니다. 마틴 루터가 묵상 중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가죽 노트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는 나를 보고 너무 놀라 기절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 자만심, 무력감, 잔인함, 매정함,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나를 들여다보고 기절하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기필코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월은 사순절의 시간들로 꽉 채워져 있는 날들입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모든 것의 셋업이 이루어지는 분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3월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행동하는 복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3월을 감사히 받아듭니다. 3월을 어떤 모습으로 채워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3월이지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날들로 채우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따뜻한 심장으로 움직이며 살겠습니다. 이 3월 연지 성도들로 인하여 곳곳마다 웃음과 감동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날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발걸음을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걸음으로 가득한 3월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연지교우들 위에와 이들의 새로운 시작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연지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대한 기점이 3, 4월에 있으리라는 전망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한 우리의 자녀들, 새로운 시작을 이룬 각 구성원들에게 복된 시작을 주시고 시작 속에서 만나는 낯섦과 난관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지교회가 복음에 속한 자들로 굳건히 세워져 가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